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땅에 던짐에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붙잡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니이다 하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설교 제목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손에 지금 전부 다 볼펜 잡고 계시죠?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복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들어주시고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기간 주님 앞에 전심과 결단의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주의 함께 하시니 저희 가운데 가득하도록 도우셨소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을 찾으시고 파라오 앞에서 증거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준비된 종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종들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미 2번이나 자신은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3장 11절과 13절에 2번 거절했고요.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과 모세에 대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재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불과 이유를 내면 그에 대한 대답을 주었고 핑계를 내면 핑계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부르심이 얼마나 진실한지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몇 차례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하네.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 전부 다 뭡니까? 모세한테는 전부 다 전혀 씨도 안 먹혀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장 18절에서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것은 꼭 불신자들만의 소행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을 때 누구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 말씀이나 혼자 성경을 읽든지 주석서를 읽든지 설교 탭을 읽든지 이럴 때만 반항해 주님 말씀에 반대하고 불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처럼 주님과 얼굴 맞대고 지금 주님 면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믿기는 건 안 믿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불꽃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깊이 있는 대화가 지금 오고 하는데도 안 믿기는 건 안 믿기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불신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다른 무엇을 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부딪힐 때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굳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나의 생각이 확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단연 오늘 보여준 사람은 신약에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직업이 어부였고 갈릴리 호수는 자신의 생업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이렇게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그죠?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믿음에 걸출한 영웅도 된 것이 아닌데 이런 믿음을 발휘한 이 사건은 그 앞에 내막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접고 일어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몬 베드로가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설교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니까 5절에 보세요. 시몬이 자기 생각을 겹습니다. 시몬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하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이 무언가가 마음속에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는 어떤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잡은 것이 없지만, 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었나 하면 사실은 그물을 찢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죠? 그물들을 찢더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도로 다 접고 주님 말씀에 따라서 도로 찢고 나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시몬 베드로가 하기에 가장 힘든 일은 몸을 움직여 노를 저어서 다시 바다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고기를 아침에 다시 나가서 잡으라는 상식에 건너는 가르침,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몬이라고 생각이 없는 어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의 순종이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어려우면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면 됩니다. 내 생각이 틀리고 주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는 반대로 자신의 생각이 옳고 주님의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예상, 생각, 상식, 지식을 넘어서거나 반대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접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틀리고 주님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니이다 하며, 주님은 모세의 주장에 대해 이제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주장에 대해서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임이니이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말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주님께서 대답을 주시는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순간 모세가 여전히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막대기를 손에 잡고 있대. 타철한 직업정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주님하고 대화하고 신발도 벗은 상태에서도 자신이 잡고 있는 막대기를 지금 잡고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주님은 새로운 것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 윌링 마인드,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주께서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모세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늙은 자신의 늙은 노후, 늙은 몸과 손에 든 지팡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면 족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몸을 요구하실 수 있으면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지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병들고 지친 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주님을 위해 사용될 때 바르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죄의 도구나 불의의 도구로 내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섬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받은 은사가 없다고 주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각 사람에게, every man, 모든 사람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내가 받은 것이 적다고 투덜댈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가진 것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내는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자식들 역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적든 많든 여러분의 재능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지각이 사고력 역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여러분의 재물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역대기상 29장 12절에서 고백하기를 재물과 종기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며 또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사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재물과 종기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며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재물은 다 주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가진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부는 다 주님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2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니이다 하니 이 막대기도 모세의 손에 주어진 막대기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특권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손에 쥐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분명 순수하고 보존된 주님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손에 잡고 있다면 성령의 검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며 생명의 빛을 쥐고 있는 것이며 생명의 빵을 쥐고 있는 것이며 하늘의 지혜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쥐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누군가에게 전해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해도 내가 구원받은 경험을 이야기해줄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체험에 대한 간증이 없다면 그것으로 구원의 체험에 대한 간증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은 최소한 내가 받은 구원의 간증은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손을 모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손을 들어 저 하늘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빈손의 위력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손을 모으면 됩니다. 우리는 불신과 회의에 찬 대답만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으실 때 모세는 막대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막대기는 양들을 치는 막대기입니다. 보통 왕들은 전쟁에 내보내는 장군에게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보검이나 지휘봉을 줍니다. 어검이라 그러나 보검이라 그러나 장군도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걸 줍니다. 그죠? 말 안 듣는 놈은 쳐라. 그 모세도 이제 파라오 앞에 가면 주님께서 그런 영광스러운 번뜩번뜩하는 금으로 된 보검이나 하나 주면서 말 안 듣는 놈들은 하나님의 명으로 처단하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걸 탁 손잡으면 주님 그런 걸 안 주셨습니다. 안 주셨어요. 아니면 주님께서 저 하늘에 신비한 어떤 누가 봐도 이건 식물이다. 이건 성물이다. 이런 걸 하나 딱 잡고 있으면 어떻겠네요. 이걸 다 잡고 말 안 될 때마다 한번 딱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걸 가지고 있노라. 주님 그런 걸 안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걸 안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로 보내기 전에 머리 위에 둥근 태양이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걸어다니면서 그냥 초상화에 자주 나오죠. 캐톨릭 초상화에 보면 성인군자들 뒤에 후광이 막 그려지고 그런 거. 아니면 영광스러운 쉼표를 주셔서 누가 봐도 모세 앞에서 꼼짝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적인 권위를 주는 그런 물건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모세가 쓰던 지팡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땅에 던짐에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붙잡으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 보다 보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막대기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손에 잡힌 돌멩이가 골리앗을 향해 던져졌을 때 그것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어떤 화살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냥 양치기용 막대기가 주님의 손에 잡힐 때 그것은 무엇이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주신 귀한 영적인 보화들을 좀 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대기. 모세의 나이 지금 80입니다. 지금 그는 늘 막대기를 지팡이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몸입니다. 그의 몸을 막대기에 의지해서 양들을 보기도 하고 길을 걷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그의 몸을 받쳐주는 지지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으면서도 막대기를 손에 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막대기가 그의 신체의 일부나 다름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안경 쓰고 있는 거나 거의 같은 거예요. 모세의 손에 막대기가 잡혀 있는 것은 거의 어떤 상황에서 그냥 하늘을 잡고 있는 겁니다. 신체 일부였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목자에게 있어서 이 막대기는 위기에 처할 때 방어용 수단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때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 모세에게 손에 잡혔던 이 지팡이는, 이 막대기는 주의 막대기고 주의 지팡이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먼저 모세에게 막대기를 땅에 던지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홀로서기입니다. 항상 막대기를 짚고 다니던 모세한테 막대기를 땅에 던지라고 했어요. 지팡이, 그 막대기는 곧바로 뱀이 되었고 모세는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가 바로 주님의 막대기요 지팡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에 의지하지 않을 때 즉시 옛뱀인 마귀 앞에 서야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손에 주신 것들은 아무리 간단하고 쓸모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충분한 것들이란 사실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이 막대기를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뱀을 보고 피했던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이기는 길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잡는 것입니다. 뱀을 잡으려면 반드시 목 부위를 잡아야 됩니다. 뱀은 몸통이나 꼬리를 잡으면 머리를 돌려서 잡은 손을 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붙잡으라 하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뱀을 잡기 위해서 몸을 돌렸을 때 뱀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꼬리를 잡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우리가 마귀가 우리한테 도망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도망하리라. 앞에 뭐가 있단 말이죠. 대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적하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 안 하고 대적하면 마귀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 그러면 마귀는 뭐라고요? 그가 너에게 도망하리라.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모세는 두려워 피했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어린아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도망가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뱀을 잡았을 때 다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이 막대기는 통치권을 나타내는 막대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진 막대기는 쇠막대기죠. 아이언 로드예요. 아이언 로드. 쇠막대기인데 이게 로드라고 하죠. 나무 막대기, 모세가 잡은 건 나무 막대기인데 우리 주님은 쇠막대기 철장입니다. 이 막대기로 민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뱀의 머리를 부수라고 하지 않으시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이는 머리를 부수실 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었습니다.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씨가.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 모세는 꼬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한테 주님께서 머리를 잡으라고 하지 않았다면 가서 머리를 때려 부숴라 한번 쳐라 그러지 않으셨다. 왜? 그걸 하실 분은 따로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혹시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꼬리를 잡으라 그런 겁니다. 넷째, 주님이 모세에게 준 이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 앞에서 자신이 받은 말씀과 능력을 행할 때 히브리인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임을 쉽게 믿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4장 30절에 보면 믿었습니다. 모세가 증거하고 이 막대기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잡았을 때 히브리인들은 믿었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모세가 뱀을 자신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 다루듯이 다룬다는 사실을 이집트의 파라오를 겁내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표적의 목적은 주님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표적의 목적이 달리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표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표적이며 거짓이 되집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일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강력한 표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표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통해 진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표적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자신을 나타내 보였듯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이적과 권능을 나타내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셨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사용하였습니다. 모세가 지금 표적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손에 잡힌 막대기가 땅에 던져지고 다시 손에 잡힌 일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회용광로로 일컬어진 이집트 땅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집트 땅에 던져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땅에 기는 뱀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종로를 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구원자 모세를 받아들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위협하는 뱀과 같았습니다. 침례 요한과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를 대적했던 히브리인들 역시 뱀들이었습니다. 뱀들의 세대고 독사들의 세대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뱀의 꼬리를 잡아 다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손에 잡힌 막대기 역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은혜 가운데 거하다 세상에 떨어져 주님을 대적하는 죄의 종로를 하다가 다시 주님의 손에 잡혀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주님은 이 모세의 막대기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섯째,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막대기의 표적에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역사를 나타내는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나안에 입성한 순간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곧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사도들이 보여주는 표적과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그들은 세상이란 땅에 던져졌습니다. 1945년까지 이스라엘은 마귀의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그들을 잡으시고 열방의 머리로 그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고개를 쳐들었던 그들이 주님의 손에 잡혀 본래의 지위를 회복하는 미래의 역사가 모세의 손에 쥐어진 표적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모세의 손에 잡힌 이 막대기는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시편 110편 2절에 주께서 시온에서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는 주의 원수들 한가운데서 다스려서서 능력의 막대기, 주의 능력의 막대기, 주님을 주의 능력의 막대기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데 주님이 막대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초림 때 오셨지만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뱀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던져짐으로써 뱀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장에 강력히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그분의 모습은 죄요 저주가 되셨음에 분명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신을 광야에 높이 달린 높뱀의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뱀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저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은 죄가 되셨습니다.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시고 녹뱀의 모형으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저주가 되셔서 매달리셨는데 세상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던져져서 뱀이 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모두 아담의 자손이며 동시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주님은 세상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잡으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원래의 지위로 원래대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right hand, 손으로 잡으신 겁니다. right hand. 이제 잠시 후면 모세가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를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출하듯이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모두 구출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배척하고 찌르고 못 박았던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준 첫 번째 표적에 담긴 교리적, 영적, 세대적, 역사적, 예언적 진리들을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누가 내 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했다가 그날 즉사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했다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 사도가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예수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몸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성도는 모두 자신의 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되고 완료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몸을 주님께 드리지 않은 성도는 이 시간 주님께로 내 몸을 드리는 결단이 서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 물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작은 것이라도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진리는 마가복음 6장 신약에서 한 번 더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6장을 가지고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44절을 보십시오. 구약에서 보여진 이 막대기의 표적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5,000명의 남자들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30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냐.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게 먹어도 적게 먹인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은 있어야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3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그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나이다.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데 제자들이 지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파라오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데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충분하셨습니다. 주님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데 다윗이 든 돌멩이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다윗은 돌멩이 5개를 준비했지만 4개는 필요조차도 없었습니다. 1개로 충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위해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또 불가능이 없으시고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또 그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참 저희들의 능력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이 있사오니 저희가 불신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낙담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주님을 부인하거나 또 주님 앞에 반역하거나 반항하거나 또 주님 앞에 회의를 품거나 또 마음속에 두근거리는 일이 없이 온전히 참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우리 몸 안에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모세의 지팡이, 손에 잡힌 지팡이로 능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능히 그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줄 압니다. 저희가 몸을 주님께 드려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힘과 지혜를 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생각이 주님과 때로 부딪힌다면 저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옳고 주님만이 진리임을 저희가 고백함으로써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